할렐루야. 오늘 에스더 6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에스더 왕비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바로 오늘 6장은 그 내용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모르드게를 살려주시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 1절과 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기서 그날은 하만 장군이 모르드게를 내일 아침에 왕에게 죽이고자 얘기하고자 결단했던 그 밤입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자, 어떻습니까? 다음날 아침이면 하만 장군이 일찍 와서 모르드게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왕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가져오게 합니다.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하죠. 거기에 이제 많은 기록들이 써 있었겠죠. 어떤 내용이냐? 하필이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걸 왕에게 알려줘서 왕이 죽을 위기를 피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 내일 아침이면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왕을 살려준 내용이 일기를 읽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 장군의 음모에 하나님께서 지금 정면으로 대응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알고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일찍 하만 장군이 왕의 뜰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만 장군이 왜 아침 일찍부터 왕의 뜰에 와 있는지 이미 다 알죠.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왕 앞에 요청하기 위해서라는 걸 압니다. 자, 묘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를 높이려는 아하수에르 왕과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 장군이 대조되고 있죠. 자, 그동안 하만의 편에서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는데 의도치 않게 협조했던 왕이 지금 이제 모르드게 편으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교만한 사람 하만은요,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만 장군을 왕이 계속 높였거든요. 모르드게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죠.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자기인 줄 착각하고서 그렇다면 그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만 장군 안에 있는 본심이 드러납니다. 어떤 건지 보시죠. 8절과 9절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서슴없이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그 머리에 씌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좋아하고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말 최고의 대우를 해준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왕관을 씌워가면서까지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지금 하만 장군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왕은 순간 경계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의 자리를 탐내고도 있을 수 있겠구나. 경계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동안 하만 장군에게 호의를 베풀며 우호적이었던 왕의 마음이 계속 돌아서게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죠. 자, 그래서 왕은 하만 장군이 말한 대로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렇게 모르드게에게 해주라고 명령을 하죠. 자, 참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자가 오히려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꾀에 지금 자기가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되어가는 일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느꼈을 겁니다. 자, 이런
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은 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자기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런 일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14절 말씀 보죠.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하만 장군과 그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불길한 징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도 못 찾고 있는 사이에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하만을 에스더 왕비가 초청한 잔치로 빨리 데리고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철저하다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악한 세력이 준비할 틈을 주질 않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다고 해도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무시면 한순간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사람이 철저히 준비하고 지켜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피난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인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요, 오히려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는 일임을 믿고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가사가 지금 상황과 맞아서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제목이 일어나 걸으라인데요.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내 등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여전히 내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모르드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보다 가장 확실하며 가장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전히 내 등 뒤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끝까지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